여러분들이 무엇을 저항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가? 아니면 나를 저항하는가? 세상을 저항하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나를 저항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저항하지 못하고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무언가는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항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저항하든지 세상도 끌어안고 하나님도 끌어안고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저항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융통성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저는 융통성 있는 신앙생활을 나에게 적용하는 그 순간부터 그거는 핑계거리만 많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융통성 있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은 있을 때가 있는데 나에게 융통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적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것이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투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 아침 하나님과 나는 사투를 한다. 나는 그 사투를 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도 목사답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하시는 일과 사역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그분들의 믿음, 신앙,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사투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우리가 붙잡으면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잘 살면서 세상의 것을 놓치지 않는 사투가 있지 않을까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에 대한 사투,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저항,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저항하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뭔지를 붙잡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경고입니다. 워닝, 경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보면은 이제 위험한 곳에 가면 크게 위험이라고 써 있잖아요. 데인저 이렇게 써 있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근데 이런 경고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풍자하고 막 재밌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데인저라고 써 있는데 뭐 누가 읽기를 단 거 이렇게 읽고 뭐 그거 먹고 뭐 그래 더 단 거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모든 게 싫은 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지 마라. 뭐 우리에게 뭐 이런 걸 위험하다 이런 게 다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무시하면 난리가 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것이 아닐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안 그렇죠. 뭐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고 막 기도하는 것 같고 하지만 내 성품이 제사장의 옷이라면
내가 성품적으로 변하지를 않고 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경고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시고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지켜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부터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기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태초의 창조 후 첫 인간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우리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가고 세상을 저항하고, 신앙은 세상을 저항하는 것이다. 세상을 저항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읽은 10장은 지난주에 그 놀랍고 위대한 그 제사장의 위임식 후에 9장에는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아주 잘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10장에는 아론의 첫째와 둘째가 죽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제사 이후에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온전하게 드린 제사 이후에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 먼저 레위기 9장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불이 나와서 제단에서 다 그걸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는 아론이 드렸던 첫 번째 제사는 영광스러웠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0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2절. 자, 시작.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 왜 죽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지키지 않았어요. 성소에 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금지된 불을 사용했어요. 금지된 불은 자신들의 불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불, 자기가 원했던 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자, 시작.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자, 거기까지 읽어요. 제 각기 무엇의 향로? 자기의 향로를 가졌다.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교만과 나답과 아비후의 무지와 나답과 아비후의 죄악이기도 하지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서면 안 되는 큰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은혜 받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고, 나는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닌데 제사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드리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제사가 아니야. 그런데도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것을 다 태우셨는데 갑자기 불이 나와서 그들을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시무시한 일이죠. 예. 상상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금지된 불을 가져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술을 먹고 왔어요. 술을 먹고. 먹지 말라고 분명히 오늘도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술을 먹고 또 왔어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한 행동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일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들이시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즉시 심판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즉각 심판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항함으로 하나님을 저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팽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것도 해요. 그러므로 나의 결론은 나 같은 연약한 자가,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 하면 된다라는 자신의 융통성을 활용합니다. 매우 악한 거예요. 융통성은 상대에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융통성을 나에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나 정도면 괜찮다는 거죠. 예. 어떻게 더 해? 예. 각기 향로를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 나답도 짓거, 아비후도 짓거. 그 얘기는 이미 그들에게는 제사가 경쟁이 된 겁니다. 서로에게 경쟁 의식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걸 가지고 백성들 앞에 폼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예. 목회자가 자신들의 사역을 가지고 폼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예, 망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도 모이면요, 맨 처음에 이제 이야기 나눌 때 뭐 맨날 물어보는 거 있어요. 뭐 몇 명 모이냐, 뭐 어쩌냐, 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들 만날 때도 단 한 번도 그들의 사역과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가셨지만 세상의 가치로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헌신을 할 수 있고요, 눈에 보여지는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저항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저항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 하나님이 그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융통성을 어디다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금지된 불을 사용했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을까요? 가장 어쩌면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제사를 아론의 첫 제사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제사 이후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6절을 한번 또 볼게요. 시작.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건 애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슬퍼할 일이 아니야. 그 남은 아들들이니까 형제 아니에요. 형이 죽은 거예요. 두 형이 장남하고 첫째, 둘째가 죽었어요. 네, 애도하지 마라. 슬퍼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빗나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능력만을 바랍니다. 능력을 원해. 왜? 순종을 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요. 안 믿지 않아요. 믿어요. 근데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 근데 순종은 폼이 안 나요. 순종은 제사가 아무리 잘 드려져도 하나님만 드러나시잖아요. 불이 하나님이 나타나고. 근데 얘네들은 자신들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자신들의. 그 순간 그들은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순종이 능력임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다른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건 다른 것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일들 속의 평탄함과 하나님을 저항하는 일들 속에 일어나는 성공들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자 읽어볼까요? 보여지는 것에 힘을 두고 보여지지 않는 것을 쉽게 여겨 순종하지 않아 죽는다. 보여지는 것에만 힘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은 쉽게 여겨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부분적인 순종과 부분적인 헌신을 해요.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만 불에 죽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불의 곳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아예 세상에서 나가서 살다가 지옥 가면은 그거는 그냥 뭐 놀기라도 했다라는 말이라도 하지. 왜 우리는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말을 안 들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는데 우리 집은 이제 잘못하면 혼이 났는데 이제 처음부터 혼나진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3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너 이번에 첫 번째야. 너 이렇게 또 하면 혼나. 진짜 혼난다. 두 번째 똑같이 해도 두 번째 혼나지 않았어요. 너 두 번째야. 넌 다음에 또 이러면 너 진짜 혼난다. 근데 저희 집은 진짜 혼나면 되게 혼났거든요. 그런데도 꼭 3번까지 가는 거예요. 이 경고에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 경고에서 딱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왜냐면 그때 안 혼났으니까. 첫 번째부터 혼났으면은 안 했을 텐데 첫 번째는 너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 그랬는데 한 번만 더 해도 안 혼났으니까 또 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심판의 날이 찾아오는 거죠. 심판의 날이.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나열하는데 우리는 상당한 융통성을 활용해서 나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융통성을 발휘해요. 그런데 그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못돼 먹었냐면 상대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언젠가서부터 한국 교회와 우리들의 걱정은 세속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세속화가 되고 목회자라고 불려지지 않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처럼 불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우리의 걱정들이 쌓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지는가. 그리고 직분이 어떠한 계급처럼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남용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는 사실 선교지에 나가면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빨리 선교지를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펼쳐놓은 교회들이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금 맡겨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더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세상을 저항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저항해야지 이게 제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언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느 것, 그 정도까지.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냐. 아주 급격하게 굉장히 겸손한 영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만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그거를 견디지 못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나한테? 정말 이게 목회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요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더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만나봤습니까? 이렇게까지 해도 못 알아듣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진짜 불로 삼켜봐야 알겠구나. 그래서 이 레위기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도 한두 명이라도 불에 그냥 하나님 삼켜주시면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다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시기도 원해요. 그러니까 축복은 다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융통성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발휘하지 않았던 그 융통성이 나에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이번에 저희 선교 그 시간이 정말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제가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서 있는 걸 제가 100개국 이상 다니면서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돌아오는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주례가 있으니까 이 비행기가 언제든지 캔슬될 수 있는 비행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전 일찍 비행기를 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행기가 캔슬되면 오후 비행기를 타려고 아침부터 가서 공항에 있어가지고 이제 탔는데 다행히 저희 비행기가 캔슬 안 되고 이제 일찍 왔어요. 그래서 카트만두에서만 8시간 대기예요. 그래서 이제 카트만두에서 이제 그 시내에 좀 나가서 이제 좀 이제 지냈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돌아와서 밤 비행기로 오는 거예요. 밤 비행기로. 그러니까 이 여덟 그 카트만두 시간으로 한 8시 조금 넘어서 비행기를 타면 이제 한국 시 이제 한 6시간 정도 비행기로 오면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이지만 이제 밤을 이렇게 새는 거죠. 이제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이제 과정을 이렇게 오다 보면 바로 며칠 전까지 너무너무 그렇게 그 천국 같은 시간을 보냈어도 와 이거 이제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거 이 밤에 비행기 타는 거 정말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팽배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속에 체험한 것이 팽배해지는 것보다는 와 참 헌신하고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 여정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건데도 그냥 비행기가 다 날아가고 나는 비행기가 날아가게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 헌신됐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썼고 우리의 시간을 썼고 막 이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은 융통성 있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엄격하게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을 해줘야지 왜 이러십니까? 엄격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왜 그러십니까? 엄격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잘해주셔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나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불에 들어가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근데 불에 들어가면 정신을 차려도 늦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똑바로 살아갈 수가 없죠. 진짜로요. 언제까지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엄격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나에게 손해가 이루어질 것이고 당연히 이 땅에서 당연히 나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